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예 근성과 YMCA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릴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모습이라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들어갔느냐? 그저 쉽게 말해서 모세가 40년 애국 궁정에서 살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광야 생활했다가 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굳이 이 사건의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대명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기에 그들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의 명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은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에게 쌓여 있는 것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은, 이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노예의 근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노예의 근성을 가지는가를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하루는 이제 40살이 됐죠. 그래서 하루는 궁정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국공성 람성 성을 이제 쌓고 있는데 거기 노예로 끌려가서 다 거기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가 그곳에 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동족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 동포들이 쌈박질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 애국 군사들이 자기 히브리 동족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채찍을 내리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보고서 울분이 솟아나가지고 모세가 그 애국 병사를 쳐서 죽였죠. 그래서 겁이 나서 그 병사의 그 애국 사람을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네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동포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모세가 가서 너희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왜 너희가 동포를 때리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내가 어제 보니까 너 애국 사람 죽이더라. 너 내가 너 고발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탄로날까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예 근성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예 근성은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놔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운 새장에 넣고 키운 새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새를 새장에 꺼내서
궁중에 날려버리면 그 세상에 날아갈까요? 못 날아갑니다. 왜? 그는 평생 그 세상이 자기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에도 이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죠.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염전에, 지금은 이제 그 염전이 완전히 기계화되고 자동화돼서 또 이 천일염에 대한 그 개념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이 염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염전에서 일하는 것은 그 노예 같은 삶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염전에서 돈을 많이 줘도 와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서 전응아들, 또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섬에 갖다 가둬놓고 거기서 풀어주지 않고 밥 먹이고 재워주면서 그 염전 일을 했던, 그래서 우리를 그걸 갖다 염전 노예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그것을 알고 그 염전을 덮쳐서 그 염전 노예들을 풀어줬는데 염전 노예들이 안 도망가요. 왜? 그들은 그 섬을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섬을 나갈 수 있는 길도 몰라요. 풀어줘도 안 도망가요. 못 도망가는 거죠.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노예가 노예의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오히려 그 쇠사슬이 내 거는 윤이 난다, 네 거는 내 거는 더 좋은 걸로 돼 있다, 네 거는 녹슬었지, 오히려 쇠사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쇠사슬이 무거운가, 더 빛나는가, 어떤 재질로 되었는가, 그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사탄의 거짓의 아비인 저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았는데, 그 죄를 짓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편한 삶을 살고 그것이 더 좋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다 그래요. 우리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 보면 이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어떤 땅에 들어왔느냐? 요셉이 먼저 와서 국무초로 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우대했어요. 왜?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도 살려냈잖아요. 존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존경했지만 나중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혹시 저 히브리인들이 그 다른 우리의 적의 편이 되면 어떨까? 그때부터 노예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의 삶이 자기들의 삶이냐 근성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노예의 근성을 가지게 됩니까? 먼저 남의 소유물이 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처지에 안주해버리는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이고 만약에 그 애국 사람이 여러분을 착취한다고, 여러분들을 노역을 시킨다고 회초리를 내려치고 그렇게 여러분을 핍박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마저도 싸, 그래 내가 조금 때를 부렸으니까 나는 마저 싸 하고 그냥 먼저 있다면 그것은 노예 근성에 그냥 묻어 사는 거죠.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자기들의 조상을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애굽 사람이 이렇게 착취하는데 그것이 그냥 안주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노예 근성이 뭡니까?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없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말을 잘 듣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종은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죽는 신용도 하고 너무 충실한 그런 종이었어요. 하루는 그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자, 오늘은 감자를 캐는 날이니 나가서 감자를 캐서 구덩이를 2개 파고 한 구덩이에는 큰 감자, 한 구덩이에는 작은 감자를 캐서 땅에다 묻고 그렇게 들어오도록 하라. 그럼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 와서 저녁을 해야 할 노예가 보이질 않아요. 밤이 캄캄한데 안 들어와요. 밤이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주인이 감자밭을 갔어요. 갔더니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 녀석이 이러다 다쳤나 하고 쫓아갔더니 노예 그 종이 감자떼기를 산더미처럼 싸놓고는 그 중간에 앉았는데 한쪽에는 구덩이를 2개를 파놓고는 그 중간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왜 그런지 하고 이유를 하려고 쫓아가서 너 왜 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노예가 뭐라는지, 종이 뭐라는지 아세요? 감자를 캐긴 다 캐내서 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느 게 큰 감자인지 어느 게 작은 감자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근성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에게 노예의 그 고리를 풀어줘도 그 노예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노예의 근성도 와가지고 보시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노예들은요,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이 근성도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대표적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참개. 여러분, 그 한탄강이나 저 한강 하류에 가면 참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개 갖고 우리 참개 젓 따먹어가지고 먹으면 밥도둑이라도 그 정도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참개를 이제 잡아다가 우물가에 이렇게 갖다 놓고 민물로 그거를 씻어가지고 이제 해간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공기가 안 통해서 죽을까봐 뚜껑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놔도 이 참개들이 한 마리도 바깥으로 나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개의 이 발톱이 엄청나게 날카로워가지고 미끌미끌한 항아리도 이렇게 짚고 올라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마리를 넣어놓자마자 다 올라와서 도망가요. 근데 여러 마리를 한 군데 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한 놈이 올라갈 쯤 하면 밑에 놈이 그 놈 다리 잡았다냐. 그래서 이놈이 기어 올라가면 밑에 놈이 또 잡았다냐. 밑에 놈이 또 잡아서 또 잡으니까 계속해서 위에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 뚜껑을 열어서 도망가지 못해요. 이게 바로 참개 의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나무랬다면, 아, 그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그래, 우리를 깨우쳐줘서 고맙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근데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 어찌가 너 무슨 짓 했어?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에요. 배려심이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배려심이 없다는 거죠. 매사에 수동적이며 매사에 비동적이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해요. 창의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하지 못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예의 근성의 반대가 주인의식이죠. 그죠?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 가다가 교회 안에 쓰레기가 떨어진 거 주시면서 지나가죠. 근데 손님으로 온 사람은 누군가 치우겠지. 안 치우죠. 책임감이 결여된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해요.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에 익숙했습니다. 이거 아주 공산주의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거짓에 속고만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공부를 시켰는지, 왜 그들을 훈련을 시켰는지를 우리가 이것만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사는 세월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 저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혹시 이런 노예 근성이 있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을 그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절대로 못 간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결국은 그들보다 더 강한 철기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 그 헷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할 때 이 7 족속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떤 시대가 더 발달한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 철기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7 족속처럼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1세대들 아직까지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 우리는 그것에 가마솥에 끓였던 그 소고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또 하나의 노예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1.5세들, 2세대들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모세도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출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1844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YMCA 운동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그 공장들이 런던 근교에 세워지니까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시골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도시로 올라가는데, 도시에 오르면 바로 뭐 좋은 뭐 일확천금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빈민촌에 살게 되고, 또 세상이 이렇게 산업화되다 보니까 악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세상화되어 버리겠구나. 그래서 깨어나는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YMCA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YMCA 운동의 모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정신이에요. 뭡니까?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돼.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대한민국에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세계의 모든 문화들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탐과 우리들의 극성, 이 고위직들의 이 썩음, 이런 걸 가지고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 바로 그 감옥에서 쓴 책, 한성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독립정신의 뒤에 보면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거기는 뭡니까?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외교를 잘해야 한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받고 또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녀들이 이제 독립할 나이가 돼서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노예 정신, 누구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그 노예 정신을 버려야 우리가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승만의 독립정신, 그 독립정신을 가지고 이분은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이런 자유인들, 노예정신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평생 그것이 소원이었죠.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이제 우리가 경술국시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1910년도에 우리는 나라를 완전히 잃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큰 두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두 가지 위로를 주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1911년도에 이것이 성서공회를 통해서 처음 한국어 신구약본이 완성됩니다. 출판됩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이 발간됐을 때 이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성경책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막공짜로 나눠서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팔게 했어요.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 책을 팔러 다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권서라고 했어요. 권서.
근데 제가 권사가 무슨 뜻인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사가 그 권서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권사라는 말은 한국말에만 나와요. 영어로 안 돼요. 번역이 안 돼요.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직분은 없어요. 근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 직분은 뭐느냐? 책을 보급하고, 책을 보급하려면 뭐를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권서로 불렀는데 그들의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어 성경이 완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룬 우리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 위로의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844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YMCA 운동이 1855년도에 영국에서 불란서 파리에서 그 세계의 협회가 만들어져. YMCA. 그게 언제라고? 1855년도.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1878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시면서 우리나라에도 YMCA가 세워지는데 그게 1903년입니다. 1903년. 그런데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이 YMCA 운동으로 어떻게든지 이끌어서 한국을 근대화하고 한국을 복음화하는데 사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1910년도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만을 받기만을 기도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선교사들이었어요. 특별히 게일 선교사.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분을 어떻게든지 이승만 박사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을 근대화하고 한국을 현대화하고 한국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제목들을 이승만 박사를 데려와서 한국에 세우는 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바로 YMCA 운동을 19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YMCA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름뿐이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를 한국의 서울 총무 학감으로 이제 부임시킨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1911년도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서울에 있는 YMCA 학감이 된서부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거의 5년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국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현대화하고 근대화하는데 얼마나 그 큰 꿈을 가졌겠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YMCA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YMCA 운동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과 출애굽의 가나안 여정의 훈련의 정신을 YMCA에 담아서 젊은이들을 깨어내자는 거예요. 젊은이를 이 세상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한국 YMCA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YMCA 운동은 에큐메니컬 영성 운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YMCA 운동은 국가 권력과 제도에 의한 사회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는 인간 혁명 운동이 되었습니다. YMCA 운동은 에집트의 노예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인들이 또 로마 제국의 제국 속에서 그 갈릴리 민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에서부터
명분을 얻어서 조선 민족을 일깨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 YMCA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갈 길을 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YMCA 운동의 정신적 맥락은 이처럼 식민지에 핍박받는 그 백성들에게 YMCA 운동은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 한국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1910년도에 그 한일합방을 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을 내선일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못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도 전부 다 일본어로 가르치고 나중에는 창씨개명을 하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다 일본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어를 쓸 수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도에 YMCA 서울 학감으로 총무로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 복음과 세계의 이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사를 가르치고 세계의 변화를 가르칠 때 사람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굉장하지?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니까 굉장하지? 이렇게 끝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별명이 굉장 선생이었어요. 굉장 선생이 됩니다. 굉장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굉장한 걸 따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YMCA 운동, 복음화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무엇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깨어나요? 생명과 자유의 정신이 깨어나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생명과 자유. 그러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YMCA 운동을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니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겁을 냈어요. 왜? 이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왜 교회는 한국어를 쓰는 것을 허용을 했냐면, 그때만 해도 일본을 서포트하던 데가 특히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국과 미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핍박하는 거니까 그들이 교회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한국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히 터치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YMCA 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사상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나고 생명과 자유의 정신이 깨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큰일 나겠거든. 이거 잘못했다가 한국 식민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게 105인 사건이라는 음모를 꾸며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주는 것처럼 데라우찌 총독을 지금 교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퍼쳐가지고 105명을 전부 다 잡아들여요. 그때 이승만에게 붙여진 현상금이 30만 불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YMCA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막 정신이 깨어나는데 일본이 105인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이승만을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빨리 미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동경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정신과 생명의 정신을 전하고, 그때 전에서 그들이 깨어나서 일어난 게 동경에서 일어났던 1910년 28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3.1운동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피신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 깨치는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무슨 책을 썼느냐? 한국 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다는 책을 써서 미국에 유럽에 보내고 정치인들에게 보내니까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거잖아. 일본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쓰여지는 한국말은 한국어의 예배나 한국어의 기도나 한국어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YMCA 운동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년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깨쳐냈던 그때 학생들이 누구였느냐? 그때 와서 YMCA에 와서 배웠던 젊은이들, 깨어있는 사람들, YMCA 운동에 통솔했던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 김정식, 이원근, 유성준, 안국선 등 애국지사들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기독교 지식인 윤치호, 김규식, 김린, 이런 사람들이 YMCA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새로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초들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YMCA 운동은 이만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만약에 YMCA 운동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 한국이 급속하게 활발하게 젊은이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속도가 굉장히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그 나라를 이룬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번역본을 한글로 읽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정신을 깨어날 수 있는 YMCA 운동을 주셔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YMCA 운동이 지금은 많이 이제 약화됐지만 한국의 청년들을 깨어내고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물을 전파하는 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거의 다 YMCA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세계의 그 음악들, 각 나라의 민속 음악들,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나라 그 군사 권위주의 시대 때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통기타 치고 가서 모여서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을 때가 어디냐면 YMCA 회관이 있어요. 종로에 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고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뭐였어요? 표출구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잃은 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구절을 누게 하셨을까. 예.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정신이 깨어나는 YMCA 운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창구, 천병의 역할을 하게 됐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있었는가. 만약에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마 공산화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한국어 완역본과 YMCA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진정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프랙티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념적으로 생각만, 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